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는 믿음을 첫머리에 둘 뿐 아니라 이 믿음이 바른 실천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삶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가 전부 107문항입니다. 107문항을 두 개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놓으면 1문에서 38문까지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이고 39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무지하면 신앙도 구원도 행복도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38문까지 소상하게 그 진리를 전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유튜브 동영상을 꼭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중요한 뼈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가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또 제2문, 제3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2문, 제3문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죠. 성경 전체가 즉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보호를 통해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친다고요? 네, 첫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두 번째 사람에 마땅한 본분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7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계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8문,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어떻게 실행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로 실행하십니다. 첫째는 창조로, 두 번째는 섭리로 실행하십니다. 창조로 먼저 실행하시지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대해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도 말세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없고 중성도 있습니다. 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해로하여 황혼에 이렇게 멋진 노부부로 남은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죄와 비참함, 죽음, 저주 아래 빠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집처럼 서로 죽이고 외롭고 부패되고 어두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뭐로 말미암아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라고요? 배은망덕, 교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비참한 인생을, 비참함을 두 번이나 제가 적었네요. 비참함을 강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잘못 적었지만 그래도 좋네요. 하나님은 비참한, 죄와 비참한 인생을 그냥 두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속주,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시기 오신 것입니다. 즉 구속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구속이 참 세상에서는 구속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속은 redemption, 구속. 이것은 구속은 종살이하는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종살이할 때 얼마나 자유도 없고 괴롭고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지시만 받고 얼마나 힘든 게 종살이입니까?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하는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구속은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허망한 세상의 종에서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시는 분을 구속주, 리디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왜 피를 흘려요? 죄값은 죽음이니까요. 죽어야만, 즉 대신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나와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 구속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 내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 구속의 은혜, 이 은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제29문 질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믿지 못합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이 많습니다. 구속주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죽은, 그냥 객없이 죽은 사람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냥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결단, 의지 또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은 교회를 다니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즉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진정한 회개가 터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발상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킹, 마스터, 로드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주여 당신의 몸이오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몸을 써주십시오. 이 몸, 이 영혼,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하며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또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calling이라고 그러죠. effectual calling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32문에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지요.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은덕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네 번째, 이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덕들이 5가지가 있어요. 또 5가지 은덕이 있다고요? 예,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양심의 평안, 셋째, 영적인 기쁨, 넷째, 은혜가 점점 증가합니다. 다섯째, 세상 끝날까지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7문에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이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38문에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이 있습니다. 이제 죽은 후에 나중에 그 몸이 부활하거든요. 그럼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은 3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참 가슴 떨립니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신자는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난다. 사실 인간은 나이 들고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참 아름다움을 다 빼앗깁니다. 얼굴도 쭈글쭈글 검버섯 끼고 깊은 주름 일그러진 모습. 그러나 부활 때는 그 몸은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 사람은 그 몸이 이 땅에 살면서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의 시력이 어두워지고 팔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다리를 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모두 온전하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부활 때는 강한 몸으로 삽니다. 이 땅에서의 몸은 빈번하게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쇠약해지기 쉬운 몸, 좀 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광스럽게도 강한 몸으로 또 신뢰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속하게 깃털처럼 가벼워서 천사들처럼 됩니다.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 신뢰한 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며 무죄 선고받습니다. 심판날에 심판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순종했던 자들에겐 무척 황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주님이 저 심판 자리에 앉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주님이 저 자리에 앉으셨구나.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천사들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무죄 선고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오노라.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노라. 계속해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놀라운 복을, 영원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한 행복에 들어갑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행복. 여기 밑에 보이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도시, 사람들이 만든 도시, 항상 폐허가 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성, 그 성의 성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나라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복입니다. 그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한 행복. 하나님만 계시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천사들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즉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한 본분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39문 답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순종을 위해서 계시하신 것은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도덕법이요? 예, 영어로 moral law. 도덕 시간에 배우는 도덕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국민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도덕 시간, 윤리 시간이 있죠. 그런 도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도덕과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거룩, 의로우심,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거룩해집니다. 성화, 거룩해진다. 성화죠. 즉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 눈부시게 됩니다.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점점 눈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격이, 그 삶이 점점 변해서 너무 눈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도덕법이 어디에 함축되어 요약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참고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의식법이 있고요. Ceremonial Law. 두 번째는 시민법, Civil Law.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 이런 어떤 의식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시민법.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시민법입니다. 그 시민법 지금 그대로 다 지키진 않지만 그 시민법의 정신은 살아있죠.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moral law. 그럼 도덕법이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을까요? 네, 도덕법은 십계명에 함축되어 나타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에 속합니다. 십계명은 특별히 중생한 자들의 생활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십계명의 그러면 요지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요지 무엇 같습니까? 십계명의 핵심 요지는 무엇 같겠습니까? 네,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10가지 계명 전체가 사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 즉 사랑하면서 거룩해집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페르시아 왕의 수종드는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처녀들이 기름을 바르고 향품으로 몸을 단장한 후에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으로 단장하게 되면 하늘의 왕 앞에 나아가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습니다. 여기 순결한 신부,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깨끗한 신부.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는 거룩하게 준비되면 하늘의 왕 앞에 나아가 영생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에 잘 믿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구속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1문에서 38문까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를 허락해 달라고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규범이 뭐라고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에 대단히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십계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지요. 부모도 함부로 대하죠. 무시하죠. 학대하죠. 거짓말하죠. 사기치지요. 음란하지요. 남의 것 훔치지요. 이런 사람들이 십계명을 다 어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까요?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들은 굶어술수록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다 무시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얼마 안 있어서 감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참으로 비참하게 치료를 받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알고 순종함으로 세 가지 모두가 좋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요.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타인에게도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형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